예, 절망의 한복판에 가라 그리고 살리라 일으키라. 절망의 한복판에 가라 그리고 살리고 일으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사람들 보면요, 이렇게 목표가 중요합니다. 목적이 중요하고, 그래서 리고레 목사님의 그 목적이 이끄는 삶, 그런 책도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지 않습니까? 이 자화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림,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돼야지 하는 그런 이미지,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꿈이라고도 하기도, 멘토라기도 하고, 뭐 워너비, 뭐 또는 뭐 닮고 싶은 사람,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변화될지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자화상 있죠. 믿는 자의 자화상은 여호와의 종입니다. 이게 이제 메시아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 이게 신약에 오면 알잖아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처럼 되는 거, 예수님 닮아가는 거, 그게 우리의 자화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신약에 오면요, 여호와의 종을 살짝 바꿔놔요. 그래서 신약의 표현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바뀝니다. 이게 여호와의 종,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종. 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이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말로 또 바뀌어요. 다 동의어입니다. 이게 우리의 자화상이 여호와의 종, 또 그리스도의 종, 성령의 사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9장, 아마 이사야가 처음 말씀을 증거했을 때 이 처음 들었던 말씀의 사람들은 이게 누군지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인지 뭐 알았겠습니까? 근데 여호와의 종 메시아라 그러면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해서 어찌 보면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오시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고, 회복시켜 줄 것이고, 자유를 줄 것이고, 하여튼 모든 것들 다 처리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뭐냐? 여호와의 종이 올 것을 사모하라, 기다리라, 그리고 항상 부르짖으라, 바라보라. 이게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다 그러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의 종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공동체에 와서,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 신약의 백성이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교회에 와서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를 막 이렇게 세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방의 빛이라는 표현을 쓰죠. 예수님도 표현했잖아요. 이방의 빛. 이게 여기 나오는 거거든요. 이방의 빛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같은 뭐 선교한다 그런 뜻이죠.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하는 일, 여호와의 종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공동체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일. 우리 가정 오늘 다 모이지 않았습니까?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을 세우는 일,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는 일, 이 공동체를 세우는 일, 그걸 하고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벽을 넘는다는 거예요. 한계를 넘어서 이방의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땅끝까지 나아가는 모습이 되더라. 이방의 빛이란 개념이에요. 그게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들었던 얘기죠. 그죠? 이건 뭐 당연한 얘기 같이 보이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거예요. 이렇게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에 이 적이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좋은 일에는 이게 반대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뭔가, 그런 관점에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아가 하는 일, 여호와의 종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공동체를 살리는 일을 하는 거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근데 최고의 적은 뭐냐 하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헛짓이라는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헛된 일이다, 헛수고다. 우리 같으면은요,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마귀가 우리가 탁 주는 생각이 뭐냐 하면은 이거 헛수고 아니야, 이거 헛짓 아닌가. 그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들여가지고 뭐하러 그 제주도 3일 동안 갔다 와서 뭐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 뭐 허구한 날 맨날 똑같은데 뭐 대만만 가나, 뭐 딴 나라도 한번 가보지, 뭐 이런 생각, 그게 헛되다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예, 그거를 뛰어넘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 사명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크나큰 일을 한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들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2절 보세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입에 능력을 주신다. 두 번째,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주시고, 우리를 화살같이 주님의 무기로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모를 일 하나도 없죠. 입에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어 주신다. 우리 입술에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서 최고의 무기는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셨고, 귀를 열고, 뭐 나병 환자 일으켜 세우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말로써 병자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낙심하고 좌절된 사람을 다 일으켜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입술에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입술의 능력, 헛소리가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참 이상해요. 안 해도 될 말 열심히 하고 살아가요. 안 해도 될 말은요 안 해야 돼요. 그냥 뭐 마지막에 이게 가다가 마음이 속상하니까 이 말만 하고 갈게.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게 가장 쓸데없는 말이거든요. 이 말만 하고 갈게. 그 말이 나를 망치고 공동체를 다 망치는 거라고요. 이 말만 하지 마세요. 이 말만. 그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 안 해도 될 말은 절대 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뭐라 분위기 어색하니까 이런 말 들어봤어 하면서 쓸데없는 짓 던지는 것이 그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사탄의 종로로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될 말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헛소리거든요.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만 있게 해달라. 그리고 주님의 손그늘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역하는 사람들 보면은 기적 같죠. 저거 저렇게 어리석고 멍청해 보이는데 저거 금방 죽을 것 같아요. 근데도 시간 지나고 보면 똑똑하다는 사람이 다 사라지는 거지. 하나님 의지하는 백성들 안 넘어져요. 그 왜 그래요? 여호와의 손그늘이 그를 지켜줬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호와의 지켜주심이 있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화살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화살통에 있는 화살.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 병기입니다. 그러니까 화살같이 날카로운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를 이 화살같이 키워야 돼요. 그죠?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경관지를 파는 화살 같은 종들. 이게 여호와의 종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니까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것이라. 그러니까 참된 종과 거짓 종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참된 종은 겉으로 볼 때는 뭐 강하든 약하든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예배 드릴 때 영광이 임하게 되고 사역을 할 때 영광이 드러나고 와 이게 영광이 드러나는 거 보니까 이건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듯해 보이는데 뭘 해보면은 영광이 드러나질 않아요. 그냥 자기 자신의 수치, 더러움, 뭐 교만 이런 것만 드러나고 그 참 무서운 얘기죠.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굳이 저 사람이 참된 종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거 되게 주관적인 것 같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알아요. 거기서 영광이 드러나네. 그러면 참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가는 곳에는 참된 영광이 드러나더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것만 해도 굉장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막 영광이 드러나고 막 살려내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 이 최고의 적이 뭐냐 하면 이런 엄청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이게 헛짓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4절을 보십시오. 중간에 보니까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내가 헛짓하고 있다, 헛수고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내가 지금 쓸데없는 데 힘쓰고 있는 거야.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는데 이사야를 보십시오.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 사역에 듣는 사람들은 없었죠. 후대가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얼마나 그런 걸 많이 느꼈겠어요. 내가 지금 헛짓하는 거 아닌가, 헛수고하는 거 아닌가. 내가 뭐 때문에 이거 힘들게 66장이나 기록하나 읽는 사람도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본문이 될지 알았겠냐고요. 그죠? 이거 그 당시에는 아무도 안 들었다고 그냥 배척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능력이지. 구약의 복음서라 그러잖아요.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쓰임 받았잖아요. 근데 당시에 사역을 했던 이사야는 그렇게 안 느꼈을 수도 있다고요. 이게 헛수고 아닌가, 헛짓 아닌가, 실패같이 보이고 헛짓같이 보이고 괜히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느낌으로 하는 사람만큼 약한 게 없어요. 맨날 감정으로 일하는 사람이 정말 힘든 거예요. 감정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고 감정적으로 눌려 있으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니까요. 느낌 갖고 일하는 사람이 있죠. 느낌이 좋아, 뭐 느낌이 안 좋아. 그러면 그 사람이 느낌이 좋을 게 뭐 10번에 한 번이나 되겠어요. 이제 그런 사람에게 절대로 중직을 맡기면 안 되겠죠. 느낌 갖고 일하는 사람은. 느낌이 나빠도 일해야 되는 거고요. 그죠? 감정적으로 뭐 상태가 안 좋아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제가 느낌이 좋을 때만 설교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은 느낌이 안 좋으니까 집에 가시죠. 예.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느낌이 안 좋네요. 그 느낌이 좋으면 여러분들 출근도 못하게 막 2시간씩 붙잡아 놓고 그러면 힘들어지겠죠. 느낌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느낌이 좋을 때는 쉽게 할 수 있겠죠. 느낌이 나쁘더라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그러면 저 열매 거둘 때 보면요. 제 느낌이 안 좋았을 때 오히려 부흥이 일어날 때가 더 많았어요. 내가 이거 감정적으로 눌려 있구나. 그럴 때 순종했을 때 오히려 더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내 상태 좋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최고의 장애가 뭐냐? 하나님께 능력 다 주시고 일하라 그랬는데 느낌으로 일하고 감정을 일하고, 그러니까 그게 자아거든요. 자아. 내가 중심 아니에요. 이게 최고의 장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도 이영기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 뵈면서 느꼈던 게 그거예요. 이게 대화 나눌 때마다 인사이트도 있고 참 준비도 많이 하셨고 성품도 좋고, 근데 제가 이제 친구한테 들어서 알거든요. 캄팔라라는 곳이 수도인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로비라든지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거 생각해서 아프리카지만 뭐 고층 건물도 있고 자동차도 멋지고 뭐 그런 데를 생각한다고요. 근데 유튜브 같은 데 가서 한번 캄팔라 쳐보세요. 그 수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뭐 읍내 정도도 안 돼요. 그죠? 뭐 자동차만 시끄럽게 가고, 근데 거기서 6시간을 또 차를 타고 가야 된대요. 에어컨도 안 단 차. 잠깐만 이렇게 하면 김재호가 안 갈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대요. 그 구석에 정말 너무너무 힘들대요. 가는 것도 그죠? 한번 트랜스파이어 가지고 아디스 아바바에서 내려야 된대요. 그죠? 거기서 또 다시 타고 가든지 뭐 나이로비에서 가든지, 그러니까 몇 번 타는 거예요. 3번 타고 비행기 타고 비행기 3번에 그 다음에 또 차 6시간 타고 들어가고, 거기 그런 데서 위협 속에서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때마다 우리 느끼는 게 뭐냐면 저렇게 많이 준비된 사람이 왜 저런 데서, 솔직한 얘기로 썩나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죠. 저런 데 왜 썩나. 그런 게 지속이 되다 보면 느끼는 게 뭐겠어요. 이게 헛짓같이 보인다고. 헛된 일이지. 저거 해봤자 뭔 소용이 있어.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게 되는 거죠. 뭐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 우리 한국에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언더우드의 기도 같은 거 보세요. 헛짓같이 보이잖아요. 이게 뭐 소망이 있나? 이게 쓸데없는 짓 같이 보인다. 아니죠. 그게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셔서 이런 엄청난 일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작은 일들, 이 나비 효과라는 것만 해도 그렇잖아요. 이 뭐 브라질에서 날개짓 한 게 뭐 그 뉴욕에서는 토네이도가 온다면서요. 우리가 그 기상학자도 그런 소리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일들을 할 때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헛짓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너희들에게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게 5절의 약속이거든요. 중간부터 보세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의 종이 사역을 하면 헛짓이다 이런 거를 뛰어넘어서 사역을 하면은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여든대요. 모여들고 일으켜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이 뭐냐면, 교회가 여호와의 종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요, 이 모여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운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종이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뭐 이렇게 힘들어진 가정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아내 따로 남편 따로 부모 따로 자식 따로 반목하고, 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종이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요, 다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여호와의 종이 화살 같은 존재라 그랬잖아요. 마귀의 경관지를 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모여서 일어서게 만드는 일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래서 성도는 전쟁의 한복판에 들어가야 돼요. 전쟁 벌이는 곳에, 거기서 화평을 이루고요, 거기 사람들을 건져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분열의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분열이 있는 곳에 아이고 저거 왜 적골이야, 그런 게 아니고 여호와의 종이 들어가면요, 분열된 곳에 하나됨을 이루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라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또 절망의 한복판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절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 되게 만들고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이렇게 했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나를 통해서 이렇게 세우는 일. 요셉이 그 일을 했잖아요. 야곱 12아들 다 무너져 있는데 요셉 하나를 통해서, 그거 여호와의 종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족을 다 이렇게 세우는 거죠. 내가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먼저 보냈다고. 그게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 가지고 이게 헛짓이라고 생각하지. 요셉도 헛짓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내가 이 노예고 감옥에 갇히고 이게 뭔 헛짓이야? 하나님 믿어봐야 헛짓이네. 아니라니까요. 그게 엄청 짓이에요. 엄청 짓. 그죠? 그게 왜 헛짓이에요? 그게 엄청난 짓이지. 예. 여러분들 그 사명 가지고 내가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건지시는지를 깨닫고 일어서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방의 빛이라 그랬는데, 이방의 빛, 이것도 또 최대의 적이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시키는 데서 내가 헛된 짓 한다라는 게 장애가 되듯이 이방의 빛이 된다는 건 뭐냐 하면은 그 최대 적이 뭐냐 하면은 벽 안에 갇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계 안에 갇히는 거예요. 뭐 여기도 좋은데 뭐하러 가나 이런 거.
조금 전에도 우리 찬양할 때 뭐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우간다를 위해서 했는데 아니 지금 하던 것도 많은데 뭘 또 이제 큰일 났네. 이제 교회 옮겨야겠네. 지금 또 아프리카 또 얘기하니까 또 이제 지금 네팔까지도 가기가 힘든데 아프리카 그냥 이게 벌써 이렇게 압박이 오는 분들도 있죠. 이거 어떻게 할 말이냐, 그 집팔란 말이냐, 뭐 이런 생각들. 근데 하나님께서 집 팔 거예요. 분명히 더 좋은 집 주시려고. 그런 거지 같은 집에 살지 않게 하실 거예요. 그냥 더 큰 집. 그 하나님께서 그 스케일을 바꿔주시는 거라고, 스케일을. 그래서 교회 스케일과 같이 가는 거예요. 이방의 빛이 되게 만드셨다. 이스라엘이 자기 안에 이렇게 갇히려는 성향이 있잖아요. 근데 갇히지 않고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니까 우리 공동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 6절을 보시면요. 중간부터 보세요. 그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매우 쉬운 일이라. 하나님께서 그냥 재밌게 표현한 거예요. 야, 너희들 공동체 이스라엘 일으키는 거 그거는 매우 쉬운 일이다. 그런 거 가지고 뭐 감격하고 그거 갖고 간증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매우 쉬운 일이라. 그 다음에 너희들이 메인 사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방의 빛이 되게 해서 땅까지 영향을 다 미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사명인데 이 사명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세운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제 축복받은 거거든요. 축복받으면은 거기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많은 인간들이. 그죠? 이 정도면 됐지. 뭐래 하기는. 그래서 이방의 빛이 되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벽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 같은 경우 민족주의에 가라앉게. 우리 민족 한민족이라는 게 뭘 존재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피 다 섞였지. 여러분 얼굴을 봐요. 근데 조상 알아요. 머리가 꼬불꼬불한데 어떻게 이게 한민족이야? 그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인도로 왔다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노예를 끌려왔다가 거기서 사신 묻어가지고 온 거지 고려시대 때. 다 보면 알죠, 그죠? 이상한 성이 있는 사람이 있죠. 뭐 말 안 할게요. 그거 분명히 그거 어디서 딴 데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 보면은 그 귀고리 장대 딱 보면 그거 말갈족이에요. 딱 보면 알아요, 그죠? 그거 자기가 뭐라 그러든 간에 그 뭐 성이 김씨인데요. 제일 흔한 게 김씨예요. 아무나 하면 김씨 주고 막 그랬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다 모르는 일이라고, 그죠? 그런데 무슨 민족주의에 사로잡힌다는 것만큼 한심한 게 없다고. 이게 뛰어넘어서야죠. 이방이 빛이 돼야 되는 건데 우리 더 넓어야 되거든요. 이 좁은 곳에 있으면 안 된다고요. 이 100년 전에 그죠? 선교사들이 왔을 때 이해관계 갖고 왔어요. 벽을 넘어서 온 거지. C.T. 스터드라는 사람은요, 그 케임브리지에서 되게 잘 나가는 7인이었어요. 그 뭐라 그러지? 똑똑한 애들 7명. 얼마나 잘 나가는 애들이었는데요. 크리켓, 그 뭐라 그러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그런 애들, 뭐 최고였거든요. 그런데 아프리카 가가지고 사역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이방의 빛이 된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뭐 공부 잘해가지고 거기서 뭐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러면 뭐 스터드가 누군지 알아요. 그죠? 허든 테일러. 영국에서 그 배 타고 반년 걸렸대요. 반년 걸려서 왔어요. 그래서 중국에 와가지고 중국도 되게 집에 가기 편하게 하려고 해안가만 있었다. 해안가에만.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디 뭐 미국 가면 이렇게 그 비행기 직항되는데 근처만 가지 뭐 어디 먼데 가요? 처음에 대만하고 우리나라하고 결정을 했대요. 대한항공이 너 어디 갈래? 그래서 추첨해서 골랐대나. 그래서 우리가 로스앤젤레스 가고 그 차이나 항공이 그 샌프란시스코로 갔대요. 재밌어요. LA 쪽에 한인들이 다 모이고요. 샌프란시스코 가면 거기 차이나타운이 무지 커요. 인간이 그래요. 뭐 특별한 뭐 뜻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까운 곳 가는 거지. 그죠? 그거 그냥 우연히 결정진 게 인생을 바꾸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그 한계를 뛰어넘기 힘들어하거든요. 그런데 허든 테일러는 넘어서 해안가에만 머무르지 않고 차이나 인랜드 미션, 중국 내지 선교회 안쪽으로 들어가겠다. 변발하고 중국 사람 옷 입고 이게 이방의 빛 아니에요. 그래서 허든 테일러를 통해 가지고 중국이 지금 빚진 거죠. 어마어마한 일이죠. 왜 지금 허든 테일러만 얘기를 해? 우리도 하면 되는 거지. 그죠? 우리도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다 보면 마귀의 나라가 막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이방이 비치기 때문에 제한받을 수 없고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이방이 빛이라는 이 뜨거움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은퇴하신 선교사님인데 제 마음이 아팠던 게 어떤 분이었냐면
이 성함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싱가포르에서 처음 만났던 선교사님인데 이게 92년인가요? 그때 만났던 선교사님이신데 조기술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인도네시아 뭐 이런 데서 섬, 뭐 바탐섬 그 근처 뭐 이렇게 다니면서 뭐 선교도 많이 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사모님 만났는데 사모님이 우울증이 깊어지고 우울증도 아니죠. 이렇게 제가 볼 때 정신 이상이 왔어요. 생각해보세요. 남편은 뭐 선교한다고 뛰어다니는데 이 고독 속에 한 3, 4년 지내봐요. 말이 통해. 뭐 어디 하소연할 때가 있어. 그 아이들 죽고 우리나라도 저기 양화진 가보세요. 아이들 1살, 2살짜리 애들 지금도 뭐 아이들 데리고 왔죠. 근데 선교지 가가지고 풍토병으로 애들이 죽고 묻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계속했다고. 우리 선교사에 빚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화가 이렇게 산 거예요. 우리가 뭐 우리 잘나서 이렇게 산 게 아니에요. 이방의 빚들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빚진 자니까 우리도 가야죠. 뭐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뭐 그게 희생 정도 뭐 물질과 시간 그게 희생이라고 말할 게나 있겠어요. 뛰어넘는 거죠. 지금도 그런 분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 이영기 선교사님도 지금 아내 정 선교사님은 지금 인도 비하로에 있고 그분은 우간다 쿠미대에 가 있고 아이는 이번에 원래 그 공익이라 그랬는데 그 예찬이 제가 그랬어요. 한국에서는 그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고. 내가 볼 때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면은 공익을 하던 군대를 갔다 오던 뭐 별 차이 없다고. 근데 예찬아, 너 혹시 네가 크게 될지 아냐? 내가 그랬어요. 혹시 그 어쩌다 크게 되는 애가 있더라. 그죠? 아무리 봐도 너는 아닐 것 같긴 한데 또 혹시 아냐? 내가 그냥 그렇게 설득을 했어요. 야, 혹시 아냐? 네가 또 큰 인물 될지. 그러면 분명히 그 군대 가고 안 간 거에 영향이 있을 것 같다. 한국 사회에서는 뭐 그럴 가능성 거의 없는데 혹시 크게 될 것 같기도 하다고 내가 볼 때 혹시 100만 분의 1 가능성이지만 그리고 며칠 지났더니 얘가 그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군대 갔어요. 무지 후회하고 있을까요 지금? 예. 예. 그때 그 만남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가는 거죠. 그 집 지금 세 식구가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런데도 꿋꿋해요. 꿋꿋하고 얼마나 사역을 열심히 하는지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실 거예요. 그 지금은 아픔이고 어려움 같이 보이죠. 그 하늘나라의 상급이 얼마나 크겠으며 제가 볼 때 그 가문이 됩니다. 그 가문 속에서 이제 허슨 테일러 가문이 지금 다 모이면요. 지난번에 제가 허슨 테일러 4세인가 한번 제가 한 10몇 년 전에 한번 모시려고 그랬더니 되게 콧대 높더라고. 허슨 테일러 4대 손이래. 기분 되게 나빴어. 그죠? 집안이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그냥 집안이 막 융성해지고 가는 곳마다 뭐 거의 VIP 대우 받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름도 그래서 허슨 테일러가 지었어. 이름도 4세.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전이. 하나님 갚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7절 보세요. 거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역전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왕들이 보고 일어선대요.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이 말씀 보고 뭐 느끼는 게 없어요. 다 뒤바뀌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요 바울이 순교당한 자리가 있어. 그 해안가 쪽인데 목 쳤발했다 그러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목을 친 사람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그때 목을 쳤을 때 목이 떨어져가 땡그락하고 머리가 굴렀을 거라고. 그때 야 저거 예수 믿더니만 충성 다하더니만 저 꼴이 뭐야. 그런데 바울의 목을 친 사람은 아무도 기억 못하는데 그죠? 바울이 죽었던 그 인격과 그 사역과 그 자리가 바울로 기억돼요. 바울로. 죽인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죽었던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된다고. 다 바뀌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만 관심 두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찬양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함께 기도해. 오늘 제가 직장에 안 가는 거 알기 때문에 오래 한 거예요. 아시죠? 예. 혹시 직장 가지 마세요. 잊어버리고 학교 가지 마시고. 예. 우리 함께 기도해.